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자꾸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그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성결한 하나님의 영혼육을 성결케 하는 성령과의 동행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사순절을 잘 지키기로 하고, 그 당시에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혼육이 어떻게 건강할까를 이제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동안에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결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성결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40일의 성결함을 이제 의미하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불이 내리고 그리고 비를 이제 3년 6개월 만에 오게 했지만 낙심하여 로뎀 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물과 떡을 가져다가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40일 동안 호렙산 말씀의 산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은 성결함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의 40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을 위한 이 40일 동안을 기념하기 이제 생각하고, 우리도 40일 동안 마음과 그리고 육체와 그런 영혼을 성결하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 부활의 몸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선포한 것이 사순절입니다. 40일은 그렇게 결정됐고, 40일의 이제 역사 속에서 주일은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절기므로 이 금식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경건의 삶이, 예배는 축제와 은혜이므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생각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46일 정도가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40일을 정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기간이므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승리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복된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복된 삶을 못 누리게 하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이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할 것을 이사야 5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오늘 마귀가 시험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을 위해서 벗어나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지만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래서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애굽에서는 장자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모든 다곤이나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의 가장 중요한 그 종교적 의식은 장남 첫째가 태어나면 죽여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애굽의 신을 향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는 장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네가 속인 너의 신은 속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너희가 속이는 것조차 아는 만군의 여호와이므로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냅니다. 애굽은 장자가 죽은 이 유월절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장자가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장자는 한 명도 애굽 땅에서는 없으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는 숨겨두고 이제 종의 아이나 아니면 이방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장자로 입적시키고 그 아이를 죽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차자로 입적시켜서 종교적 행위를 이루면서 그 자기 장자를 살려낸 역사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역사로부터 모든 이제 그 리더십과 애굽 사람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바라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산파가 그 아이는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여자이면 살리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남자아이면 빨리 누구의 자녀로 입적하여 빨리 죽이고 그 가정의 장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후에 애굽을 이끌어내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광야에 이끌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고 맥주절과 수상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에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2마리 양을 바칩니다. 한 마리 양은 아사셀의 어린 양에서 광야의 양입니다. 광야에 내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어린 양, 번제 어린 양은 이제 그 모든 번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광야의 어린 양을 이제 상징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내어진 몸이 되었으므로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넘어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의 어린 양에서 마귀를 이기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번제 어린 양은 십자가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자로서 광야의 어린 양과 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 광야의 어린 양과 그리고 번제 어린 양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육이 경건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이 광야 40일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 선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세례와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성령께 이끌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는 광야의 어린 양과 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귀가 이 메시아를 넘어뜨려야 내가 이 땅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도전해 왔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이 되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 마귀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40일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영혼 육이 아주 강건해지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할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꼬꾸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사순절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순절은 오직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자의적 해석이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유대 광야에 가보면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바라보면 꼭 빵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떡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많은 돌들이 다 빵처럼 떡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면 저 이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광야에 왔다가 떡인 걸 알고 와 메시아다 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유혹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알지 못하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왔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선언하시기를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는 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람은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떡을 주면 잠시 유혹받을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 너로부터 그것을 무너뜨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선언해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성령의 검이 되게 하라는 것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의 승리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순절은 성전을 세우시는 예배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래 모시고 올라가서 마귀가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확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했더니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유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유혹을 통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봐봐. 그리고 성전 뛰어낼 때 천사가 수종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성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의 그 모든 죄사함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지 여기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성전에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때 말씀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자랑하고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죽어? 이런 이제 그 과시하거나 협박의 장소가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개인적인 예언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이 길 가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면 좋겠다 말하지만 그것을 안 듣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고 뭐 그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 그것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면 내 힘으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내 힘으로 가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된다고 해서 이제 가다가 힘들어 곁길 가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안 간 것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사니까 사람들에게 일에 똑같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물질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안 갔는데 주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꽉 꼬꾸라뜨려서 불러내리는 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내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살기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성전에서는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과시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수송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순절은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이 어딘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죠. 그걸 마귀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물론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하만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천상에서 하늘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 천국을 열어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넘쳤던 그 역사, 그것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맺어지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하늘과 땅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비밀들을 누려간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승리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그 사순절의 천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가치,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치, 이것을 온전히 주님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딱 선언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로 사단이 물러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